할렐루야. 네, 우리 참 어떤 면에서 이 배우가 돼 가지고서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설교 중에서도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이런 큰 계획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이루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신현준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서 3월 둘째 주, 그리고 지난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름, 뭐가 있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뭐죠? 치료의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영당에 이용태 주사님 집에 갔던 아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가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뭐죠?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인데 단순하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분은 나의 치료자. 그러니까 나를 치료하는 의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치료하는 의사. 이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의사가 되신다.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병원에 가면은 육신의 이게 질병을 이렇게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이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 속에까지 다 고쳐주는 일들은 병원에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모든 그 심령 속에 아픈 것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진짜 나의 명의, 나의 주치 의사가 되어주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우리 삶 속에 그런 치료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세심하게.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하갈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살았던 여종에 불과한데, 옛날에는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야말로 말하는 짐승으로 생각해가지고서 그건 재산이잖아요. 팔아버려도 그만이고 아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종한테도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끝까지 책임져요. 특별히 그 여자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뱃속의 아이였는데 그 뱃속의 아이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을 내고, 그래서 그 종의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번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심하게 다 살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이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차량 운행을 하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내 알을 갖다가 그냥 서로가 이렇게 잘 가면 되는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뭔가에 내가 운전하는데 뭐가 거슬렸든지 어찌됐든지 아니면 자기 기분이 나빴든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치들어오면서 뭐 사고를 어떤 유발시키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참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특별히 보험과 연결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들한테 보험 그래서 더 쉬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롭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그냥 막 아무도 안 건들면 그냥 막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꼭 옆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리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한테 뒤흔들고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생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8절에 우리 이런 말이 나오죠.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아말렉이 나중에 이렇게 성경 여러 곳을 제가 좀 찾겠습니다만은 참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요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내가 준비한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데려가마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 쫙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꼭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말렉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광야에서 그 르비딤 지역에 자기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아니 세상에 애굽에서 바로 그 세계적인 그 왕 제국인 이집 그 애굽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을 갖다가 제끼고서 거기서 탈출을 한 이 장정만 60만이고 그게 뭐 사람들 합치면 200만 300만 정도 되는 그렇게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지금 자기들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말렉 쪽에서 생각할 때는 뭐예요? 쳐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모세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 여기 정착할 것이 아니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전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군사들이 오는데 옛날에 임진왜란이 벌어져 가지고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올 때 그네들은 처음에 우리나라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일본이 얘기한 것이 명나라를 치려고 간다. 길을 열어다오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일본이 해가지고서 명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일본이 우리를 갖다 가만히 놔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거든. 세상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이기고 지금 진군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지역에 오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거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에 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말렉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인지도 모르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이게 이제 비극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무 생각,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저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아니라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요, 이 아말렉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이 또 언제 한번 또 이렇게 나오냐면, 아말렉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아말렉이 자기들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자기보다 더 강성한 숫자가 자기들한테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이 조금 주춤해 있다가 또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서 또 아말렉과의 싸움이 또 벌어질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누구가 아니에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딱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굳건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아말렉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무슨 일? 이번에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것 때문에요. 이 광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때 막아서가지고 전쟁을 벌인 요것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이렇게 탁 서게 되니 강성하게 되니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데 저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때에 그 나라를 움직였던 그 아말렉을 갖다 움직였던 왕이 아각 왕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는데, 그 아각 왕이 결국에는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조리 다 없어지지 않고 그 씨앗들이 또 남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모습을, 또 그것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서 또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은 항상 그렇게 덤비고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뱀, 사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서 강교하게 그들을 속여가지고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만들죠.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아말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건강을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아말렉입니다. 때로는 자식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만들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다가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삼신의 우리 어르신인데 그 망할 줄 알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어려움들, 직장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끊임없이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점에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 이런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한테 싸워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대적 앞에서 가진 것 없이 나갈 때도 하나님은 대적 앞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나갈 때도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제목을 가지고서 나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15절 말씀 본문에 있는 대로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설명한 부분을 갖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서 이제 그 광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속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는데 그 엄청난 아말렉 군대가 탁 막아서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좋게 들어갔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모세와 이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을 이길 때에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누가 내렸습니까? 모세가 내렸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뭐 그렇게 만들어서 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서 모세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줬어요.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 홍해를 가를 때에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모세가 한 게 없어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지팡이 내미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군대가 애굽에서 잡으러 왔던 군대가 그 말과 병거로 해가지고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지만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갈라졌던 홍해가 쫙 붙으면서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지로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말했지만은 정말로 마라에 왔을 때 썸물이잖아요. 그 썸물이 돼가지고서 목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썸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누가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나무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그늘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서 모두 다 살아나는 역사.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어서서 싸우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딱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이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다르게 야 너희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워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던 장군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장정들이 60만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장정들을 뽑아라.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군대에 이렇게 소집령을 내려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뽑아내 가지고서 군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금 광야로 들어온 이 군사들이 젊은이들 숫자는 60만 명이나 되지만 이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한 게 뭐예요? 백돌굽기였어요. 백돌굽기. 그러니까 노동일을 했다고 해요. 그들은 전쟁을 하거나 그런 군사적인 훈련을 갖다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니까 특별히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조금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지금 순식간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 놓은 존재들이니까 전혀 전쟁 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지금 군사로 뽑아가지고서 전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여러분, 아말렉은 군사력, 그동안에 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되어 놓으니까 그네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겠지요. 무기도 좋은 무기를, 철병 무기를 잘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노예로 나왔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어떤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전쟁을 행하고, 그야말로 이네들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젊은이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고 하는 거 하나 빼놓고는 군인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도 될 수가 없어요. 무기 하나를 갖다 제대로, 칼 하나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습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작. 설교 제목이 어디든지 모르죠. 저 앞에 있잖아. 시작. 제가 일부러 조금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잘 하시라고 나가진 거 빵. 아무것도 없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하계제일교회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현 집사 자랑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뭐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현 집사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딱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정답. 이문규 집사님 가지고 있는 거 세 가지. 시작. 우리 성도들, 목사님 저는 있는데요. 유 집사님은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놓을 거, 그야말로 우리 장건사님은 건강까지도 내놓을 게, 옛날에는 그래도 건강은 이랬을 것인데 우리 장건사님 우리 평생에 건강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질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은 뭘 그럴 때 박 목사는 그러면 뭘 내놓겠습니까? 한 가지, 몸무게는 좀 나갑니다. 난 그거 내놓을 수 있겠는데 그거 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가진 것이 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빵이 되는 그 사람, 그러면은 아말렉은 군사력이 막강하지요. 그네들은 말 벤 거, 철 벤 거 가지고 있지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벌여 나갑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 준비도 안 된 청년들을 데리고서 전쟁을 하고, 그것도 뭐 칼이나 뭐 활이나 뭐 무기도 제대로, 전차 뱅크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전쟁을 나가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조금 힘을 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겠다 하느냐.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까? 9절이 있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을 해주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 저게 가능했을까?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누구 지팡이? 저게 지팡이가 저게 지금 모세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모세 거지요. 원래는 모세가 평상시에 그냥 모세가 양치기 할 때 자기 평생에 자기가 그냥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까지 기적을 베풀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탁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그 술사들의 그 뱀들을 다 잡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그 지팡이를 갖다가 또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지팡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산 꼭대기, 저기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역사가 일어나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기대와 함께 요소와 군대들은 이제 자기들은 그러면 우리도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죠. 그 승리를 안겨준 것을 가지고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 우리는 보통 승리 그냥 이러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면 하나님의 승리 이런데 사실은 승리란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니시 깃발 아니면은 저 니시라는 말은 또 하나님 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승리가 되냐. 옛날에는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왕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깃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옛날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졌을 때에 인공군들이 김일성 그 부대가 우리 서울을 갔다가 3일 만에 그냥 막 서울을 갔다가 딱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중앙층에다가 그 태극기를 갖다가 내려버리고 거기다가 인공기를 딱 꽂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탁 벌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작전을 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됐을 때에 서울의 가장 중앙층에다가 거기에 미군이 먼저 점령해가지고서 미군이 거기다가 미국 국기 성조기를 꽂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미국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승만은 그걸 알았습니다. 절대로 서울중앙청에 저 가운데에 성조기가 꽂히면 안 된다. 반드시 태극기가 꽂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유명한 그인데 여기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박정모 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진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특명을 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 그 서울에 완전히 그렇게 점령하고 나서 성조기가 꽂히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서 아직까지는 그 인공군들이 그 김일성 부대가 아직까지는 서울을 갖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며칠 앞서서 서울을 수복하기 점령에 들어가기 며칠 앞서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기에서 인공기를 갖다가 부수고 거기다가 그러면 딱 그 정상적으로 갖다 갈락하면은 그래서 미군 부대는 어떻게 저기 작전을 썼냐면은 미군 부대는 저 중앙청을 갖다가 자기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미군 부대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한국 부대를 갖다가 바깥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성조기가 꽂혀야 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그렇게 놔둬가지고는 미국한테 승리를 안겨주면 안 되죠. 여기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박정모 저 소위한테 부대를 갖다 이끌게 해가지고서 몰래 들어가죠. 그러면 그 속에서 특수 부대가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싸우면서 그러면서 품고 갔었던 그 태극기를 기어이 이제 이틀 전에 가가지고서 저렇게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갖다가 미리 이제 탁 올린 거예요. 성조기를 갖다 꺾어내리고 탁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군이 딱 쳐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북한 인공기가 딱 그 개양돼서 그거 끄집어내리고 거기다가 미국 성조기를 갖다 세울 거라고 당당히 생각하고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태극기가 꽂혀 있으니까 거기 오면 어떻게 하겠어? 이미 우리가 한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시작된 걸 아니까. 그래서 미군이 양보를 하고 저 태극기가 세워진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저걸 가지고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표창까지 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미군 성조기가 저기에 꽂혔다면 우리는 함부로 서울을 갔다가 미군 우리가 정복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분쟁거리가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용납해 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태극기라는 것이 국기가 꽂힌 데는 그렇게 중요해. 깃발이 누구의 깃발이 꽂히냐 그래서 그게 서울의 것이 미국 것이 되느냐 우리 것이 되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데 옛날에는 더 그렇잖아요. 왕이 갈 때는 왕의 깃발을 갖다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곳에 딱 갈 때 거기는 왕의 깃발이 딱 꽂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깃발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그 왕이 졌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양쪽에 두 왕이 깃발이 다 높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딱 그날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서 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왕의 깃발이 쫙 꺾이는 거예요. 꺾인과 동시에 그 나라를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긴 왕 깃발이 높이 들리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똑같은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저희한테 허락해 줍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을 저희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손으로 계속해서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랬잖아요. 맹세한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말인데 이 맹세한다는 의미가 저기는 말은 해석상으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 속에서 우리 개혁성경은 저렇게 맹세한다라고 했는데 저 맹세한다는 말이 70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비밀스러운 손으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크게 했잖아요. 비밀스러운 손. 저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으로 싸우는 것은 다 뭐예요? 여호수아가 싸우죠.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죠.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속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여호수아 군대가 밀렸다가 공격했다가 밀렸다가 공격했다가 왜 그러냐 하라고 봤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있다가 그 지팡이 손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밀렸다가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힘을 내고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를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상하게 밀렸다가 또 공격했다가 이게 뭐야? 이게 모세의 지팡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우리 오늘 그 신현준 그 배우 얘기죠. 기도가요. 그래 우리가 기도를 갖다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밀려나던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까 그 얘기했죠. 저희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밖에는 도울 게 없는 거야. 우리 이무기 주사님이 아무리 민재를 돕고 싶어도 학교가 있는 아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로서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유영자 주사님이 아무리 손자를 갖다가 우리 민재를 갖다가 사랑하고 위한다도 어쩌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그 비밀스러운 손이 어떻게 역사되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러시도다. 뭐라고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 은밀한 일이 뭐냐? 비밀스러운 일이다. 비밀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구하기만 하는데 비밀스러운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너는 구하기만 해. 너는 입술로서 외치기만 해. 그러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열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요수와 갈렙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라.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안 된다 망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망하게 해줄게. 안 된다 나는 죽겠다. 그래 죽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승리를 노래하는 너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게. 누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해주겠다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치료해 줄게. 감찰하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너희들에게 역사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얼마만큼 역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아말렉 얘기를 했잖아요. 아말렉이 그 사울에게 있어서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대적을 했습니까? 이번에는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치를 당할 위기가 옵니다. 그게 어디에 옵니까? 에스더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에스더에도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그때 그 바벨론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그 나라에 또 남자로서 그 총리와 같은 아주 왕다음으로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교만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그래서 이제 기세 등등한데 이게 그냥 막 그 왕궁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딱 한 사람이 뻣뻣한 놈이 있는 거야.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네.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왕 외에 하나님 외에는 자기는 절하지 않는다. 뭐 고개를 안 숙이네. 이러니까 하만이 성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알고 봤더니 그 유대인이라고 여기에 이제 하만이 더 열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패났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만이 어떤 하만이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내가 뭐랬습니까? 사울 왕과 싸웠던 아말렉 그 족속이 있었잖아요.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아각 왕이었다고요. 그게 아각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각 족속에 아각 그 우리 식으로 하자면 박가 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각이 그 아각이라는 그 성을 가진 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저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아각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왕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아말렉에서 있었을 때 아가 후손으로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대대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인데 누구 때문에? 이 유대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왕손에서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만은 두고 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이 바벨론에까지 자기들도 그렇게 쫓기고 이래서 이게 바벨론까지 왔는데 세상에 자기를 갖다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저 움직이러 있는 저 모르드, 그가 알고 봤더니 이 자기 집안에서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었던 유대 족속이라고. 그래, 이번 기회에 잘 됐다. 너희 족속을, 너 때문에 너희 족속을 전부를, 그때에 우리 왕이, 우리 그 아말렉이 무너진 것처럼 나는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서 유대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멸절하기로 작정을 해놓은 것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저 하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왕한테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서 그렇게 그래서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한 각오를 가지고서 왕에게 나아가 가지고서 드디어 하만의 쾌락을 깨부수고 그 속에서 이겨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가 이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 그 속에 역사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신현준 배우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더라. 그 때에 따라서 다 이루셨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 우리 옆에 분에 같이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아니, 내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됩니까? 은혜가 되는 분들은 크게 좀 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민웅이, 기도하는 민웅이, 민재, 기도하는 민재.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되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알다시피 사모님과 함께 이번에 참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만지는 이 달란트를 받은 것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모님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갑니다만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서 한 가지 항상 우리 성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그냥 우리는 만질 뿐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만지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때에 우리는 육신을 만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아니요. 은과 금 있지요. 사도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까? 너를 일으킬 수 있는 은과 금 말입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너를 갖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를 성전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줬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말했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손이 역사되기 시작하니까 그 발에 힘줄이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래서 뛰며 걸으며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바로 그것이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 가지 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언제까지 한 번 그렇게 싸워주고 끝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이름 아말렉을 기억하지 않기까지 싸워주신다고 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릴 날이 반드시 오게 돼.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뭐 말입니까? 너희들한테 아말렉이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워서 결국에는 아말렉이 너희 곁에서 완전히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거꾸로 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말렉이라고요. 그게 아말렉이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hen 집사가 오늘 온 것처럼 이렇게 매주일 그냥 막 목사를 만나러 그냥 막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계속해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도 목사님 이번에는 막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냅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딱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아버지 오면 얘기 들으니까 또 이렇게 또 무너져 가지고서 집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방콕을 하고 있다고. 방에 콕 박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동안 힘을 또 잃고 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우리 hen 집사가 딱 힘을 낼 때에, 그죠?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 hen 집사 공격하지 않고 딱 그때로 그냥 막 하나님이 딱 붙들려 가지고서 매주 그냥 뭐 기쁨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놓을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몰라. 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은 마음은 우리 hen 집사 지금 마음은 이렇게 정신 먹고 나서 내가 딱 그 기도 제목을 적어야지 딱 이러고. 그런데 딱 밥을 먹고 나서 또 사탄이 옆에서 쓸데없이 하지 마, 쓸데없이 이렇게 또 흔들면 에이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팍 이겨내면서 아니야, 이래 나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해줘서 되길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해서 사람은 이번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또 흔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아말렉이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제낍니다. 자, 이때에 누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럽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말씀을 딱 하시는데 모든 것이 딱 마지막 숨을 딱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헬라어 원어로 테테스타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건 헬라어로. 자, 테테스타이.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다 이뤘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처음 쓴 말일까요? 아니면은 평상시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말일까요? 사실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 뭔 말이냐면은 계약 완성, 계약 종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상품을 이렇게 큰 거래를 했잖아요. 그 거래가 되었을 때 계약이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약이 딱 되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로써 끝났다. 더 이상 왈가왈부 땅을 갖다가 딱 샀어요. 그럼 그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약이 딱 되어서 도장을 딱딱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은 이제 너희 땅으로 이렇게 됐고 이제 내가 너희한테 팔았다. 그렇게 계약이 종결됐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테텔스타이. 계약 종결되었다. 끝났다.
마귀하고 우리하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목숨으로 내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감당을 했으니 이제 사탄과의 모든 그 종결 그 계약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뭐예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끝내줌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사탄과의 모든 계약은 종결되었다. 텔스타이 그렇게 외쳤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속에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값을 지불 안 하고 그 계약이 종결되는 건 없거든요. 값을 줘야 돼. 반드시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이 딱 지불을 해 주셨다. 그래서 텔스타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루어진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사탄이란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한테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온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럴 때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는 항상 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제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안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뭐밖에 없어요. 빵이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영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영을 만들어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영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영은 영입니다. 여기 수백 개가 돼도 영입니다. 그런데 앞에 일이 딱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이 붙여 나가면 그건 뭡니까? 이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일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영이 하나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개면, 세 개면, 그 다음에 만, 그 다음에는 10만, 그 다음에는 100만, 그 다음에는 1000만, 그 다음에는 억, 그 다음에는 10억, 그 다음에는 100억, 그 다음에는 1000억. 유hen 집사님, 그 다음에는 뭡니까? 1000억 다음에 뭐예요? 조지 뭐 조. 영이 붙어질수록, 일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영이 붙어질수록 이것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승리의 깃발이 있대. 승리의 깃발, 주님의 깃발을 일이 딱 세워지고 나서 우리의 영이 붙어지면 붙어질수록 그것은 능력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딱 하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저는 이것을 오늘 저희들 우리 성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안세영 보세요. 이번에 저 안세영이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 배드민턴 저 아이가 세계적인 배드민턴의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가 4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4개 대회를 모두 다 석권한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대요. 옛날에 뭐 방수연인가 뭐 그 하는 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 4개를 갖다가 다 석권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번에 저 아이가 4개를 다 석권을 한. 그래서 저 아이가 뭐라고 마지막에 외치냐면은 승리를 이번에 저 영국에서 저 벌어진 이번에 마지막으로 승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이겼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영어로 I am king now.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여왕이다. 지금 나는 여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박수를 가도 팍 우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아직도 더 자기는 이제 내년에 또 대회가 또 있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더 이기고 싶다. 계속해서 더 이기고. 그런데 그렇게 이겨 나가려고 승리의 깃발을 계속해서 꽂아 나가려고 하면 저는 저 인터뷰를 갖다 듣다가 그 말에 전율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저 말입니다. 한번 저 위에 쓰지 말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복에 지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에 지치지 않겠습니다. 저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저게 뭔 말인지 아세요? 반복에 지치지 않겠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드민턴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이걸 얼마나 아니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다른 선수들도 얼마나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다 보면 이 배드민턴 그 치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아이는 깨달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하냐? 그리고 누가 더 지치지 않고 더 계속해서 해내느냐? 해내는 자가 이긴다 이거예요. 해내는 자가 이긴다. 저는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전율이 확 일어나면서 바로 저것이야. 저것이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날 예배 한 번 딱 참석을 했는데 막 불이 푸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그냥 막 여기 있었던 분들이 예를 들면 입이 열리지 않는 분이 벙어리가 말을 갖다 팍 하게 되고 허리 꼬부라진 사람이 허리가 쫙 펴지게 되고 우리 김보기 집사님 가가지고 목사가 사모가 손을 딱 얹으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살려서 내가 교회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정순영 권사님 엉덩방 찍어가지고서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갖다 왔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어제 목사님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내 엉덩방을 찍었던 뼈가 고스란히 통증이 하나도 없이 나왔어요. 내 나왔어요 하면서 교회 뛰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해주시네. 안 해주시네. 여러분 예배를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혜인 집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한테 처녀가 딱 생겨서 혜인 집사 여기 손잡아라. 내일 결혼해라.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실 때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나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저 친구가 저 안세영 저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서기 전에 중국에 있는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한테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서 천이페이만 만나면 지는 거야. 몇 번을 졌느냐? 7년을 나가가지고서 7번을 싸웠는데 7번을 다 졌어.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나는 이제 저 선수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다. 안 되는 모양이다. 이래서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손을 놓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이기기도 하는데 나는 왜 저 선수한테 안 되지? 왜 천이페이한테 안 되지? 이러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때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체계적으로 다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자, 얼마나 악을 품었겠습니까? 드디어 지난 여러분 그때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전입회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완전히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붕대를 감아가지고서 쩔뚝쩔뚝하면서 와, 그러면서 포기하니. 그때 제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관중석에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할 만큼 했잖아. 자기 딸이 할 만큼 했잖아. 그래가지고서 막 쓰러질 지경으로 있는데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그걸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외치는 거야. 이제 포기해도 돼. 포기해줘도 돼. 엄마가 왜 관중석에서 그만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안생이 들으니까 자기는 그 소리도 안 들렸대. 그래서 또 일어나고 마지막 끝까지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안생이가 그날 승리. 정말로 강적, 정말로 저 친구한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했는데 그 친구한테 딱 이겨버렸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선수로 계속해서 싸우는데 한 번도 안 이겨. 이번에 또 마지막에 해가지고서 4강에서 또 전입회가 또 붙었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 선수를 갖다가 또 이기더라고. 이야, 다른 선수들보다도 그 선수한테 이겼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겨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이제는 이제 여왕이 됐으니까 이제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또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쉬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지치지 않겠다. 여러분, 박 목사가 이제까지 목회했던 것을 가만히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 보고만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벌교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300만 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300만 원이 뭡니까? 교회는 10만 원의 여유도 없었을 때입니다. 10만 원.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300만 원 교회 잔치를 하겠다고 버리니까 성도들이 입이 벌어지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그 고향 출신의 그 집사님 부부를 감동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밀스러운 손으로 역사하신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들고서 쉬어야 돼 와가지고서 내놔가지고 우리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사례비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령 정동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제 지난번에 농약 풀먹은 그 소얘기 했잖아요. 수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요. 이 농약 풀먹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안 된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째요. 목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는 머리에 손 얹고, 그 여집사님은 배에 손 얹고, 왜 배에 송아지도 있었거든. 배에 송아지까지 들어있었거든.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수의사가 오늘 밤을 만약 살아서 넘기면 소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을 수의사 말은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 내가 새벽기도 마치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소가 일어서서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가니까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배에서 송아지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목사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비밀스러운 손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스러운 손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 현장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목회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교회도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 송현남 주사님도 기적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돌아가셔야 될 분이 그 약을 갖다가 우리 손 지사님 말로 약을 한 주먹씩 먹던 사람이 잠을 못 자가지고서 잠도 못 잤던 그 할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뒤에 우리 장로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옆에 우리 연수 장로님 우리 서울로 우리 장로사 올려 보내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장로에서 못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와가지고 울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분이 와가지고서 설마 고향에 집에는 내려오지만은 예배당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얘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들마저도 기적이 아닙니까? 그 기적에 의해서 우리 저기 민재 할머니 저기 있지만 민재 할머니 옛날에 벌써 수정이 됐다 그죠?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 다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경상도 병원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항암 치료 받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 치료까지도 포기를 하고 고향에 그냥 와서 그냥 끝장 볼 거라고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집사님 그 머리 가발 아니죠? 저렇게 머리까지 나고 저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우리 하계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안생이가 말한 저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저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연습이 될 때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은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어도 지난주에 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될 사실은 예배에 나오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에 지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는 오늘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 주실 수 있다. 승리 주신다. 그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 주세요. 승리 주세요. 그걸 갖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